오늘 11절 말씀, 12절 말씀부터 이사야 40장 12절 말씀부터 끝절까지 봤는데요. 이 12절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어보았으며 땅의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보았느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어떤 과학적인 지식으로 과연 가름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혹시 바닷속 가장 깊은 곳하고 산 중에, 육지 중에 가장 높은 산하고 어느 쪽이 더 높은지, 어느 쪽이 더 깊은지 혹시 아십니까? 예, 바다가 조금 더, 우리 에베레스트 산이 뭐 8천 얼마였죠. 근데 심해 중에, 바닷물을 기준으로 심해 중에 가장 깊이 들어간 것이 만 얼마 넘어서더라고요. 약간 넘어서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가 보이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물속의 어떤,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육지보다 바다가 많다라는 것도. 예. 그러니 어떤 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보여지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이루 헤아리기가 어렵고, 뭐 우주에는 또 뭐 맥광년 가는 곳에는 또 뭐 놀라운 또 다른 우주가 있고, 뭐 온갖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좀 기억하라. 심지어는 성경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먼지요, 티끌이요, 진흙이요, 지렁이 같은 자다. 이렇게까지 그 전능자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나와 그분과의 관계가 나와 맞먹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이사야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인식을 시켜주는데,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느냐? 그 누구도 감히 여호와에 대해서 누가 뭐 도와주고 어떻고, 그러니까 그분 홀로 스스로 모든 것의 주가 되시고 모든 능력의 주가 되시고 모든 지혜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쯤 상상해 보셔요. 한 번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나는 병이 들고 당뇨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하고, 그래서 한 몇 주 전에는 의사가 처음으로 피 검사를 해서 저보고 당뇨가 정상인으로 돌아왔다고. 그거는 굿뉴스라고. 어쨌든 혈압 부분이 이제 왔다 갔다 자꾸 해서 이게 더 안정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쨌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운동을 좀 하십시오. 뭐 애는 써보죠. 근데 사실은 진짜 그분이 만약에 그분이 돕고자 작정하셔서 후 하고 뭐 건강을 붓든지 어떤 능력을 부으면 뭐 우리는 막 낑낑대지만은 그분에게는 어떤 문제도 문제일 수가 없는 그런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대. 그가 누구를 더불어서 언론하셨느냐? 누가 그를 교훈했느냐? 그에게 공평의 대로 가르친 자가 있느냐?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절대 인간이 과연 하나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열방이, 대단한 미국이, 아메리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한 방울의 물과 같다. 이렇게까지 표현. 그러면 나라가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분 앞에서 먼지, 티끌이 맞는 말이겠지요. 자, 이렇게 지금 이사야가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존재 모습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생각할 때 그 소크라테스가 물론 했다라고 하는 그 말 중에 너 자신을 알라. 나를 알기 위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의 창조주 여호와를 먼저 힘써 알아라. 다시 말하면은 내가 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나를 지으신 자에게 물어봐야 된다. 나를 지으신 분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배울 때에 아하, 나는 이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
자, 테레비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테레비가 왜 만들어졌을 거예요? 테레비가 스스로 테레비를 나 용도가 뭐지? 이걸 깨닫는 데는 시간 문제가 아니라 얘 살다가 수명 다할 때까지 모를 수도 있죠. 얘가 지각이 있다면. 나는 왜 이렇게 네모짜리로 만들어졌지? 나는 어느 때는 그냥 아무런 느낌이 없다가 또 누가 온 하면은 갑자기 뭐가 불이 들어오고 나는 뭐지? 이런단 말이죠. 근데 얘가 자기를 알려고 하면은 자기를 만든 과학자에게 내 용도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간단하게 알 수 있고 자기가 읽을 수만 있다면 설명서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 한번 여쭤볼게요. 왜 방금과 같이 나라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내가 소크라테스 말처럼 너 자신을 좀 알아라. 네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곧 그것은 네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도 있다는 것도 다 연결이 돼 있지 않겠느냐?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면 뜻밖에도 네가 불행할 수가 있대. 연결됩니까? 네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면 엄청 불행할 수 있고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은 의외로 행복이 가까이에 있다. 쉽게 말하면 나라는 인간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 목적이 있는가를 알면은 그 용도에 맞추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내 존재 목적이 남편을 위해서다. 가영집사 존재 목적이 남편 위해서다. 사랑이 위해서다.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해서다. 뭡니까? 어째 생각은 알겠죠? 그러니까 내 존재 목적을 남편에게 두면은 제호 집사의 영향을 받게 되겠죠. 맞습니까? 100% 영향받죠. 제호 집사가 열받으면 그 영향이 나한테 오고 제호 집사가 해피하면 나도 해피할 수 있고. 맞죠?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 네 존재 목적을 그러면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내가 어디다 맞춰가지고 나도 웃을 수 있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것이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하려고 너 존재 좀 먼저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보아라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세울 만한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교만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교만한 인간아, 잘났다고 네가 잘났다고 말하는 이 인간들아, 네가 똑똑하다고 말하는 이 인간들아, 네 실상을 좀 쳐다봐라. 네가 알면 뭘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네가 똑똑하면 뭐 얼마나 똑똑하냐. 열방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방울의 물과 같은 존재인데 너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네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교만이라고 말할 때 그 교만의 가장 첫 번째 교만은 자기를 잘 모를 때, 자기의 존재를 잘 모르고 말하고 설칠 때 저는 이 인간이 교만한 인간이다 라고 정의 내릴 수 있죠.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살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하다. 하나님 앞에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실 수 있는 분이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아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위하여 은사슬도 만들기도 했고
궁핍하여 이것들을 드리지 못하는 자는 썩지 않은 나무를 택하고 공교한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고, 다시 말하면 실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요,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하나님이라는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사야가 인간의 가장 교만한 모습을 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야 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음이 교만으로, 미련함으로, 악함으로 지금 이야기를 오히려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한번 보면은요, 다니엘서 4장 17절과 35절만 읽어드려 볼게요. 다니엘서 17장에 4장 17절에 보면,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대통령을 요번에 우리나라도 선출하고 해외 투표가 먼저 시행됐다는, 여러분은 투표했습니까? 예, 저도 그런 쪽에는 아직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거 어떻게 하는가 싶기도 한데요. 근데 어쨌든 다들 관심을 가지고 투표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 4장 12절에 뭐랍니까? 결국 한 나라를 다스리는 자를 세우는데 그 부분도 누가 한다고요? 예,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뽑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실제 그렇지 않다. 다니엘 4장 35절에도요.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결국 모든 이 땅에서 되어지는 일들의 근본적인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하느냐면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사야 40장에서 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 있는 말씀이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잊혀지지 않는 어떤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희 모 교회에 제가 청년 때에 교회 형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형님이 기도를 할 때마다 성경의 어느 부분을 인용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요, 아주 자동으로 어떤 한 사람이 떠오르는데, 누가 떠오르냐면 벌써 30년이 넘은 것 같은데, 35년이 넘은 것 같은데 그 교회 형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참 성실하게 보인 형이었습니다. 노총각이었는데 당시 때, 지금 결혼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분이 늘 기도할 때 써먹던 성경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며 시나니, 특히 30절부터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아마 이분의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 그 교회 형님의 믿음은 아마 하나님을 갈망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갈망하고 싶었던 간절함이 아마 그분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성경의 많은 위인들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시대를 살면서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던 신앙의 선배들 중에 많은 분들이 방금 이 성경 말씀과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 아시죠?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했던 말 중에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1로 사랑하고 나머지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상관이 없다. 뿐만 아니라 그 18세기 미국 청교도 설교자였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는 유일한 행복이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것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좋다.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자녀들 또는 세상 친구들은 단지 그림자에 불과하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수만 있다면 최고의 복이다. 그러니까 포커스를 하나님께 두지 못하면은 불행한 겁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내가 자식에게 포커스를 둔다든지 내가 아내에게 포커스를 둔다든지 그럼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걸 인간은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만족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불가능하죠. 왜? 내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도 늘 기분에 따라 달라지고 내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인간이 나를 만족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아무리 신앙심 좋은 성도라 하더라도 자기의 마음을 100% 만족시켜 줄 목사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을까? 또 목사도 이 세상에 어느 성도가 목사 입장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성도가 과연 누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세계적으로 아마 유명했던 어떤 한 외과 의사이자 산부인과 의사인 하워드 켈리라는 분이 있었답니다. 이분의 믿음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의과대학을 졸업하던 날 밤에 그가 이런 일기를 썼다고 하는데 어떤 일기를 썼냐면 주님, 내 자신과 나의 시간과 나의 능력과 나의 열정과 이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나를 정결케 하시고 제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세상에서의 어떠한 성공이라도 제게 허락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믿음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제일 우선주의로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사람을 동시에 기쁘게 할 수 없다 한다면 누구를 먼저 기쁘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옛날 유럽에서요, 중세의 꽃이다라고 이렇게 불린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사들이 중세의 꽃으로 불려진 모양입니다. 이들이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그 존재 가치가 굉장히 돋보였던 존재들이었죠. 그렇지만 그들이 평소 때에도요, 항상 전쟁에 대비해서 훈련을 했답니다. 근데 그 훈련하는 토너먼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늘 훈련을 실전에 가깝게 그렇게 연습을 자주 했다고 하는데 그들이 싸울 때에 일종의 정신적인 사랑을 하나씩 가지고 떠올렸답니다. 정신적인 사랑. 플라토닉 러브. 아내나 연인 이런 사람을 떠올리라고 한 게 아니고요. 뜻밖이죠. 우리는 군에서 하강하면은 애인이 있습니까? 여자친구 있습니까? 있다 갑수나 이런 부르고 뛰어내리죠. 그런데 이 토너먼트 중세의 기사들을 훈련할 때에 아내도 있는 사람은 아내 이름을 부르면 될 것이고 애인이 있으면 애인을 불러야 되는데 뜻밖에도 플라토닉 러브가 필요하다. 정신적인 사랑의 대상. 그러니까 아마 어떤 경우인가 봤더니만 존경할 만한 여성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공주, 아주 유명하고 아주 이름난 귀부인 이런 사람을 하나씩 떠올려가지고요. 그렇게 훈련에 아마 임하게 했던 모양입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마지막 이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앙망이라고 할 때에 이 이야기가 방금 예를 들었던 이 중세 기사의 이야기와 가장 흡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앙망이라는 말은 희망하며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희망하고 기다리라. 그래서 이 유럽에서 중세의 이 기사들이 토너먼트 경기를 할 때에 그 누군가를 앙망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의 원천을 어디다 뒀냐면 플라토닉 러브에 뒀다는 거예요. 또다시 말하면은 누군가가 내가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는 어떤 사람을 지켜야 된다.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가 살아야 된다.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이 세상의 영적 싸움을 싸워가는 이 세상에서 뜻밖에도 이길 수 있는 힘과 에너지의 근원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시들어질면은 곧바로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는 순간에 영적 싸움에서 져버린다. 그래서 힘든 일을, 어떤 어려운 고난을, 어떤 환경에 처해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여호와 앙망에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거꾸로져더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 그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요. 시편 42편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지 못하면 목말라 죽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앙망해라는 이 말은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냥 시간 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조금 힘들 때 하나님 바라보고 이런 정도지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시편의 이야기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네가 목말라 죽게 된다. 네 갈증이, 갈망이, 갈급함이 너를 죽인다. 채워지지 않는 너의 갈망이 너를 결국 목말라 죽게 만들 거라고. 그래서 목마른 사슴의 심령과 같이 하나님을 못 만나면 나는 죽는구나.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면 결국은 나는 죽을 수가 있구나.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죽도록 공격을 하겠죠. 죽을 이유를 만들어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너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오히려 나를 불러라. 시편 130편 6절에 보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한다는. 시편 63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땅의 삶이 목마르다는 거예요. 살아봐서 인정이 되는 분은 아마 세상을 좀 사신 분들이 불혹의 나이 한 40은 넘어봐야 인생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삶이 뭔가를 감 잡는 듯. 그러나 그 전까지는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막 철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 한다면은 이제 조금은 불혹의 나이를 넘었으면 좀 살아봤기 때문에 이제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는 걸 알고 앞으로의 내 삶이 또한 어떻게 끝날 것이라는 것도 아마 예견할 수 있다면 이제 조금 성숙했겠죠. 근데 시편 기자는 구구절절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느냐면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기자들의 영혼의 자기의 모습을 뭐라고 비유했냐면 이 세상은 광야 같은 메마른 세상이다. 내 영혼이 만족을 할 수가 없다. 여러분의 영혼이요,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음식에 내 영혼이 만족할 수 있다면 목숨 걸고 부자 돼야 됩니다. 그렇죠? 목숨 걸고 부자 되셔야 됩니다. 그러나 돈 많은 사람들에게 야 좋겠다 돈 많아서 좋다라고 하는 사람 별로 없답니다. 의외로 더 돈을 벌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돈 버는 재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건 무슨 말이냐면 계속 목마르다 이거예요. 뭔가를 채울 수가 없어서 뭘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일 중독인 사람도요, 다른 거에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목마름이 무엇으로 채워질 수가 있을까 답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일 중독자처럼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도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내 영혼이 그분으로 인하여 만족이 되고 풍성하게 되면은 자기 하나만 사는 게 아니고 자기 가족과 자기 주변의 사람이 그 한 사람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답니다. 결국은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것은요, 이 땅의 그 무엇으로 내가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그것이 내 영혼을 만족해 한다. 나와 내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무당 집사님, 그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 온 가족이 이제 예수를 믿는데 남동생 하나만 안 믿는다.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인생의 의미를 알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다가 그분 앞에 서야 되는지를 알고 그 이후로 그 가족들은 늘 하나님 이야기를 나누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라는 건 주일날 한 번 나와 예배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대로 사는 삶을 예배하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세요. 말씀에서 악한 생각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요. 말씀에서 해라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이요, 그것이 바로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에게 있어지는 복된 믿음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